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신약 275쪽.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 실제로는 시험 감당할 수 있는 거 준다, 넘어지지 않게 도우신다, 이런 구절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구절 하나 떼면 안 됩니다. 전체를 보셔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전체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보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광야의 사건을 빗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광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신앙을 좀 기억하라는 거죠.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세대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게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가정의 달 특세 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자녀들이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 믿음을 물려준다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물려준다고 하니까 그게 잘 뭔지를 모르니까 종교적인 습관들을 물려주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언가 이렇게 구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그거 믿으면 내 죄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라는 것까지만 믿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참 안타까운 얘기를 했잖아요.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2%가 안 돼요. 2%가 안 되면 미전도정적으로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제가 이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픈데,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않은 것은 기성세대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율을 우리에게 지금 적용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5달란트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 10달란트로 남겨야 되는데 땅에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책임을 기성세대에게 명확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가정들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에 굉장히 기도와 관심을 쏟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라고 하죠. 미국 보수적인 교단들 중심으로 썬데이 스쿨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썬데이 스쿨이 아이들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썬데이 스쿨이 뭐죠? 아이들 주일날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맡겨놓고 자기들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원 같은 개념에서 전도사님, 목사님이 신앙 책임지겠지. 주일날 1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 딱 통해서. 근데 미국이 그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썬데이 스쿨, 주일학교. 그런데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었단 말이에요. 미국은 그런 원인 분석하는 거 잘하거든요. 원인을 분석해야 답을 찾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썬데이 스쿨에 있었던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교육,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구나. 교회는 그걸 돕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 통계를 봤는데 충격적이에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대상이 누구냐? 1위부터 쭉 나왔는데 목사나 전도사님 거의 하위예요, 하위. 그러니까 영향을 전혀 못 끼치고 있는 거, 전혀. 왜 그러냐고 질문한 것도 다 답변돼 있더라고. 그들은 목사나 전도사님을 좌부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단 거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슴이 안 와닿잖아요. 근데 엄마가 막 울면서 너 몸 아프니까 단 거 먹지 않아. 그럼 감동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귀담아 듣고 좋은 얘기지만 영향력이 크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럼 나머지 1위부터 10위까지가 누구냐? 다 가족이에요, 가족. 첫 번째 엄마, 아빠, 외할머니, 친할머니,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삼촌, 이모, 고모, 친구.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가정 안에서 믿음들이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것에 대해 온전한 마음을 쏟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물려줘야 되냐? 도대체 뭘 물려줘야 되냐? 오늘 사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 고린도 교회는 앞으로 아이들에게 앞으로 너희들 안에서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물려줄 거냐? 광야를 기억해라, 광야를. 도대체 광야 안에서 무슨 일이 있냐? 그러면서 7절, 8절, 9절, 10절에 네 가지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설교하기가 좀 편해요. 왜냐하면 워낙 합리적이고 글을 잘 쓰고 논리적이어서 딱딱딱딱딱 정리해놨어요. 7절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8절에 음행하지 마라. 9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10절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라. 근데 이것들의 의미들을 좀 가치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철저하게 고백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고백합시다.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 교회 다니고 집사고 장로고 권사인데 실제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거 보여주면 절대로 믿음 물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인 곳이 돼야 되는데 철저하게 운영이나 경영의 논리가 주인되면 실제로 신앙 물려주는 게 다음 세대들한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고백을 하라는 거죠. 우상 숭배가 그런 거잖아요. 내 구미에 맞는 신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입맛에 맞는 신을 쫓아가거나 하나님을 네 입맛에 맞게 재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신앙 고백이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집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지금 그런 것들이 좀 잘 물려져 있는 게 뭐냐면 뭐 어디 여행 가거나 어디 뭐 집이 뭐 할 때 꼭 자녀들 손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내일 이사하는데 그 이사 처소 주님이 마련해 주신 곳이고 그 첫 장소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가족들이 어디 여행 갈 때 잠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가족들 여행 갑니다. 이 여행 가운데 기쁨을 부어주세요. 항상 기도하고 내려놓고 시간과 물질, 내 에너지들 하나님께 소중한 것들 드리고 어제 제가 수요예배 때도 강조했지만 작은 것 드려도 좋으니까 가장 소중한 걸 드리세요. 가장 소중한 거. 그러니까 남는 거를 드리지 말고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웠냐면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 그 예배를 구경하러 왔어요. 생각보다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단순해요. 다른 나라들 이방신들 예배보다. 솔로몬 성전이 되게 큰 것 같죠? 우리 교회만 했다고. 크기 재보면. 아닌데요. 구글에서 사진 보니까 엄청 크던데요. 그건 헤롯 대왕이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나서 인기 얻으려고 크게 지은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화려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이거 다 때려부시고 다 바꿨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예배로. 얼마나 예배가 화려한지 막 사운드가 빵빵하고 찬양팀이 막 쓰고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주변에 있는 고대 근동 이방 국가들이 벤치마킹 해야겠다. 북이스라엘처럼 예배 드리는 거 본받아야겠다. 그리고 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선지자 통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만 예배 드려라. 짜증난다. 하나님은 없고 사람만이 넘치는 거죠.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드리는데 다 병든 거, 남는 거, 새끼 못 낳는 거. 그만하자. 하나님이 가난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럼 드려도 작은 것을 드려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소중한 걸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물질이든 시간이든 저는 물질을 이렇게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돈에 대해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요. 현대 시대는 돈으로 드리는 게 가장 제가 볼 땐 중립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소중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우리 결혼식 있으면 진짜 친하면 가요, 안 가요? 가죠. 안 친하면 뭐 하죠? 내 거 5만 원 붙여줘. 카톡으로 쏠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한테 그런 거 드리고 뭐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삶의 전 영역 중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가장 소중한 시간을 5분이라도 떼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그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항상 고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음행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이 음행이 뭐 부인이 아닌 여자하고 잠자리하고 이런 것도 의미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음행은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따라합시다. 가치관. 세상 가치관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세상 가치관이 뭡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세상 가치관 딱 두 가지죠. 물질주의적 가치관하고 세속주의적 가치관이죠. 물질주의적 가치관, 아니 불교론적 가치관이죠. 이게 뭐예요? 물질론적 가치관, 뭐 진화론적 가치관이라고도 하는데, 무언가 많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많이 주셨으면 드리고, 내 삶 가운데 축복을 주셨으면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하고 나누고. 세상은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갖고 있어야, 내가 무언가를 많이 쥐고 있어야 복을 누렸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치관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세상 가치관 쫓아갔다가 뭐 했다는 거야? 망했다는 거죠. 그리고 불교론적 이런 그 가치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팔자소관이라든지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독교에 없다니까요. 기독교에 없는 가치관인데 자꾸 기독교에 있대요. 제가 없다고 그랬더니 예전 교회 어떤 전도사님이 있다는 거, 자기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그 성경이 없다. 목사님이 성경 다 외우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다 외우지는 않지만 기독교의 고난관하고는 정면으로 상충돼서 있을 수가 없다. 제가 찾아오면 어떡할래요? 그래서 제가 찾아오면 100만 원 드릴게요. 그랬더니 내가 오늘 밤에 성경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올 거야. 뭐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 왜 없지? 나 분명히 봤는데 없어요. 기독교의 가치관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없어요. 근데 왜 그걸 찬양으로 만들어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가운데 그런 가치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지나가겠지. 광야학교 간증 때 기가 막히게 쓰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광야학교 듣기 전에는 내 고난과는 이 또한 지나가리였다. 다 겪는 일이지. 사실 불교론적 가치관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팔자소관이다. 뭐 다 힘들지 뭐.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이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 이걸 왜 주셨지?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을 바꾸기 원하시지? 이걸 통해서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그 안에 계속 집어넣잖아요. 이게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가치관.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묻게 되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말씀 열심히 들으면서 우리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정과 자녀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시험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 이게 뭐예요?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드는 신앙이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광야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까? 정말 우리를 도우실까? 이러면서 의심하고 맨날 테스트하지 않았습니까? 의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자꾸 열심해서 답을 찾으시면 그게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 삶의 열매가 없다니까요. 신앙은 거기서 출발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새해 되면 그러잖아요. 저 뭐 안 빠질래요. 뭐 할래요. 뭐 해보겠습니다. 좋죠. 감사한데 그럴 때마다 제 안에 어려움이 생겨요. 뭐 열심으로 신앙의 출발을 삼는 분들은 100% 중간에 무너져요. 왜 무너지냐면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틀렸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열심히 해서 답을 찾잖아요. 다 주인인 부인해도 나는 안 부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 너 오늘 밤에 닭이 3번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뭐래요?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안 하잖아요. 결국은 제일 먼저 무너지잖아요. 사람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답을 찾으면 하나님을 붙들 수가 없어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 준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는 거. 하나님 은혜 붙들고, 할렐루야. 십자가 붙들고, 주님 제가 새해가 됐습니다. 이번 연도도 연약하지만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절대 의존성,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 붙드는 것, 계속 하나님 테스트하면서 하나님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러고, 자꾸 뭔가 자기 인생에 하나님 이용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드는 거죠. 은혜. 하나님. 광야에서 1세대가 왜 망했어요? 은혜 안 붙들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2세대는 왜 그렇게 가나안 땅 점령하고 성공했습니까? 철저하게 은혜 붙들었잖아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뭐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하나님 은혜, 하나님 붙드는 신앙.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의 자리 떠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부터 끊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목사님 전화부터 안 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지체들한테 얘기 죽어도 안 하고 무슨 수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거예요. 그거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무슨 하나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열심인 거지. 내 열심. 통계에 진짜 나와 있어요. 다음 세대 미국에서 조사한 거 보면 충격적이라니까요. 왜 엄마 아빠가 교회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는 거에는 영향을 못 받니? 그거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죠. 근데 언제 부모님에게서 신앙을 느끼니?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붙들 때.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 붙들 때 정말 신이 있구나. 우리 엄마 아빠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느낍니다. 철저하게 은혜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의존적이어야 돼. 누구 의존적? 하나님 의존적.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막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 예배 정성 쌓아서 문제를 다 깨버리겠다. 해결하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거잖아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죠. 나 오늘 하루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나 말씀 없으면 배고픕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훨씬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설 수도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원망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원망했습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내버려 둘 것 같으니까 이대로 죽일 것 같으니까 계속 원망했잖아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잖아요.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 주시고 목마르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 주시고 춥다 그러면 불기둥 주시고 덥다 그러면 구름기둥 주시고 옷 사입고 뭐 농사 지을 데 없다 그러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뒤에서 애굽의 바로 군대 쫓아오면 홍해를 가르시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철저히 어디서 출발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셔. 변함없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 딱 하나 떠올리면 쉬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손자 손녀 내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 분들의 하나님 고백 들어보면 제가 가슴 아픈 게 자기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이 못해요. 이러면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고 저러면 하나님이 나 막 찡그릴 것 같고 흰 보좌에 금으로 된 보좌에 흰 옷 입고 앉아갖고 계속 판단만 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천하디천한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는 죄 하나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의 사랑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어디 보좌에 앉아갖고 팔짱 딱 끼고 법봉 들고서 판단만 해요. 저거 저러고 사네. 저거 저렇게 행동하네. 저거 저러니까는 내가 복을 못 주지.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아예 없어요. 갖고 오시면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없다니까요. 벌떡 일어나셔서 그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비참과 수치와 모멸과 고통의 십자가 지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주하는 그 자리, 자기 죄도 아닌 우리 죄 지고선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필요가 없죠.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난이 오고 슬픔이 와도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밥 못 먹고 고난받고 있는데 부모가 목에 밥 잘 넘어가는 정상적인 부모가 어디 있어요? 목에 밥 안 넘어가요. 자식이 피눈물 흘리고 있으면 부모는 피눈물 흘리면서 통곡한다. 자식이 무너져 있으면 부모의 삶도 무너져요. 우리보다는 하나님이 사랑이 크지 않겠어요? 최소한 이 땅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작다. 그게 뭐예요? 죄짓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않다고요.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내가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 하나님 관심 갖고 계시다. 주도하고 계시고. 항상 거기서 출발하면 원망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철저하게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군지 고백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말씀의 가치관 배워서 말씀의 가치관 쫓아가고 뭐 복되지 않습니까 진짜. 말씀의 가치관 놀라워요. 주시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지혜와 생각들이 놀랍다고. 그리고 자꾸 열심해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의존적인 신앙.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 붙들고. 아니 이런 성도들이 가득하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이 안 물려질래 안 물려줄 수가 없어요. 교회가 부족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교회가 연약하면은 하나님이 이것 통해서 선을 이루시겠지 생각하고 철저하게 주인의 고백들로 예배드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 가치관으로 높낮이를 따지기보다는 낮아지고 겸손하고 허리춤에 수건 차고 서로 발 닦여주고 그러면요 이 교회 하나님이 제가 볼 땐 자신의 양들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들 뭐 도망간 양들 숨어있는 양들 다 끄집어 갖고 보내실 줄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에요. 열심히 해서 뭔가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신앙을 잘 세워가면 하나님이 막 자기의 양들 속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세요. 생명버려 구하신 양들인데 바위 틈에 숨어있는 놈, 뭐 가시덤불에 빠져있는 놈, 들판에서 혼자 있는 애 다 막 끄집어다가 우리 새소망 울타리 안으로 다 보내실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에 이 믿음들 회복하셔서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은혜 누리고